교재 1페이지 원리편을 한번 보세요. 이 교재의 구성은 원리편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편이 있어요. 실천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실기편. 실기. 이렇게 명상 심리할 때 명상은 실기편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심리는 이제 원리편에 속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건 실천편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원리편이 사실은 이제 어려워요. 원리를 충분히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그것에 깨달으면 해오와 증오가 있어. 해오와 증오. 해오는 이치로 아는 것. 해오 이해하는 것. 증오는 증득에 아는 것. 증득에. 이치로 알아봤자 지식교육하고 같은 것이 이치로 아는 거예요. 해오예요. 증오는 깨달아서 증득해가지고 이 몸의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육체인 견해에서 정신체로 완전히 정신체, 정신 영역으로 싹 바꿔지는 것. 그것을 지혜 교육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원리편은 우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이 목적이 다 뭐냐. 이거는 철학자나 역대 성인들이 다 같이 답이 나와 있어요. 행복 추구다. 행복 추구. 즐겁게 산다. 그건 뭐냐? 행복하게 산다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게임만 그냥 온통 빠져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너는 왜 게임을 하느냐? 즐겁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마약을 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왜 마약을 합니까? 즐겁기 때문이다. 자, 어떤 도박을 한다. 그러면은 왜 하느냐? 즐겁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심지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그 구멍가게를 했는데 구멍가게면 막걸리나 뭐 소주 이렇게 팔잖아요. 우리 집안에 아지 한 분이 날마다 와서 이제 술을 자신 양반인데 나중에는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갔다 오시더만은 술을 딱 끊어요. 왜 술을 끊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당신 술 자시면 일주일 안에 죽어본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술 드시지 마십시오. 했더니 이 양반이 가게에 왔다가 앞에 다리 있는 대로 걸어갔다가 그냥 안절부절을 못해. 그러더만 한 며칠째 안 마시더만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술을 한 잔 대접하려고 해도 손살을 치면서 안 마신다고 나 죽는다겠다고 그러더만 한 4, 5일 지나더만 아니 그때는 술을 그동안에 4, 5일 안 먹었던 것에 배로 자시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재 술 자시면 곧 돌아가신다 했다면서 그러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술 안 먹고 사는 것보다 술 먹고 그냥 재밌게 살다가 가본 게 낫겠다. 거기서 느낀 거에 뭐였냐. 인간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구나. 대체나 그분 말씀대로 한 달 만에 술 자시고 그냥 두런두런 가셔버렸어. 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유를 안 해보신 분이니까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서 없어져 본다고 여긴 판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례는 내가 아들놈을 키우는데 친구가 책을 들여다본 친구가 와서 놀 때는 같이 배를 깔고 방에서 책을 가져와서 읽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밖으로 나돌아친 애가 오니까 그 애하고 계속 장난치고 밖으로만 왔다 갔다 치다가 결국에는 싸워. 그러고 꼭 끝날 때는 헤어질 때는 싸움하고 울고 헤어져.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보다 오지 말아야겠어. 너 그렇게 싸움을 하려면 오지 말아라. 못 오게 해버렸더니 한 3, 4일 지나더만 아들놈이 하는 말이 그래. 아빠 나 그 아무개 집에 데리고 와서 놀면 안 돼? 그래. 너는 임마 그놈하고 오면 맨 싸움만 하잖아. 그리고 서로 울고 뜯고 하다가 결국에는 울고 헤어지는데 왜 또 다시 오게 만들어? 그랬더니 그래도 심심하잖아. 이랬단 말이야. 그 말 속에 내가 인간이라는 것은 심심한 것이 제일 고통스러운갑다. 못 견딘갑다. 싸움을 한 것도 결국에는 심심은 안 하니까 싸움을 하고 그게 더 낫다는 것이구나. 얘가 선택한 것은 더 나은 쪽을 선택하는가 보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는 견해가 심심한 것이 제일 괴로운 것이구나. 심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왜 깜빵에 넣으냐? 곧 심심한 죄를 물으려고, 대가를 받게 하려고. 그 다음에 독방에 왜 가둬버리냐? 거기서 이제 심심해보라고 말이지. 별로. 아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워한 사람이 있거나 증오한 대상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심심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또 사랑하거나 미워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그 이전에 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즉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연이 있고 나서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겠지. 그러면 그 두 가지 부류는 결국에 심심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그러니 미워한 사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손해를 끼쳐서 미워할 수는 있지만 손해 맞아도 나중에 이제 실천편에서 여러분들이 인연과의 법칙을 배우게 되는데 그 인연과의 법칙 속에 원리가 나와요. 내가 기억이 없는 과거에 저질렀던 것들이 있어. 그로 인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관계, 사이가 안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다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원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문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원수만 사랑하려고 행동해서야 되겠냐 그 말이죠. 원인을 규명해야죠. 왜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그 깨우침 있고 나서 원수가 아니었구나. 표만 원수로 여겼을 뿐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학문하는 사람, 진리를 알려는 사람은 알려는 욕구가 강화돼야 돼.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 어떤 이유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 그거는 인연과 법칙을 알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자, 어찌됐거나 모든 성인들이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하듯이 마자 그런 사람, 노름 그런 사람, 또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 약물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즐거워서라는 이유로 그것을 단행을 할 때 이것을 다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그 즐거움이 행복이냐라고. 행복은 어떤 상태여야 되냐? 시간과 공간상에서 영원성을 같이 가야 완전한 행복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잠깐은 즐거웠는데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 즐거움으로 인한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시간상에서 순간의 즐거움을 불과하지. 그 영원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지. 나는 이득인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가 된다. 그러면 공간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상에서 어떤 방대함이 포함되어 있는 일일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듯이 행복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찾아야 된다. 자, 행복의 공식을 보면 기대감 분의 조건이 되는데 여기서 분모는 기대감, 분자는 조건. 자, 여기서 기대감은 현실과 이상 중에 어디냐? 이상이다. 조건은 현실이죠. 이상분의 현실. 모든 종교나 혹은 철학이나 이거는 항상 이상과 현실 사이의 줄다리기 알고 보면 이상을 딱 설정해 놓고 현실에서 이상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간의 부류도 성인과 범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성인은 이상과 현실이 일치한 사람, 범부는 분리되어 있는 사람. 이상과 현실이 너무 거리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일 때 이제 불행을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대감은 또 이제 이 공식은 심리학자들이 공통된 공식이니까 뭐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만든 거예요. 자, 기대감은 욕망으로부터 오더라. 즉 욕구로부터 오더라. 자,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뭐예요? 생물은 인식할 줄 안다. 무생물은 인식할 줄 모른다.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을 가진 것이 생물이지만 무생물은 그런 것이 없다. 다르게 말하면 욕망이 있으면 생물, 욕망이 없으면 무생물. 그렇죠. 그 욕망은 두 가지로 나눠져. 탐욕과 탐구욕. 자, 탐욕을 더 들어가 보면 5가지 욕구죠.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 5가지 욕구. 자, 식욕,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 근데 식욕은 배가 불러버리면 끝나. 배가. 요즘에는 식욕을 너무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병이 생겨. 비만이니 뭐니 당뇨니 뭐니 전부 다 영양이 넘쳐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욕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 왜? 음식에 대해서 맛있는 음식들이 질려 이제 별로 없어져.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라는 건 젊을 때는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나이 먹어질 때의 인생은 고해다. 즐거운 것이 별로 없어. 뭐 성욕도 나이가 들수록 이제 감퇴해져 가지고 이쁜 이성이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여기서 성욕이라는 것도 욕망과 능력의 문제가 있어요. 식욕도 욕망과 능력의 문제. 자 식욕이 강화되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건 불균형 상태죠. 다시 말하면 옛날에 그런 예를 봤어요. 어린애가 뭘 잘못 먹어가지고 식도가 타버리는 얘가 있어. 식도가 타버리니까 음식을 이 식도를 통해서 섭취를 못해. 그래갖고 어떻게 섭취를 하냐면은 목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음식을 여기서 집어넣어. 위로. 그러니까 맛을 모르죠. 얘는. 그럼 온 가족이 음식을 먹으면 냄새가 나니까 먹고 싶은 식욕은 그대로 남아있어. 얘가. 그 음식을 주라고 난리를 친다는 말이에요. 그 음식을 줘놓으면은 식도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 토해버려. 난리가 나있지. 그래서 온 식구가 그 애 있을 때는 음식을 안 먹었어. 냄새도 안 풍기고. 예? 그럼 그 애는 어떤 고통을 안아요? 먹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먹을 수 있는 만족도가 없지. 항상 갈증에 쌓이죠. 그러니까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돼. 욕구와 능력의 문제. 욕구에서. 자, 성욕. 나이가 먹어도 성욕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양반이 70개기에도 그 젊은 처자의 젖가슴을 이렇게 툭 치면서 어쩌고 있었죠. 그 성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성욕이 없었다면은 이럴 수는 있죠. 젖가슴이건 손이건 발이건 뭐 상관이 없겠지. 예? 그 사람 성욕이 없는 사람한테는 뭐 젖가슴으로 안 보이겠지. 성적 감각이 없다면. 옛날 만다라에서 그렇게 우기면 되겠네요. 그 사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성욕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한 것이다. 그럼 성욕이 없는지를 입증을 해야지 이제. 예, 법정에다가 병원에 가서 동영상 그 야한 것을 보고 발기한가 안 한가. 얼굴이 홍당무를 띵가 흥분된가 안 된가 그걸 이제 해봐야 돼. 재밌는 현상이죠. 그때 성욕을 이제 있는데 성적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째요? 자, 거기다가 성욕을 풀 수 있는 대상이 또 이제 있어. 그걸 마음대로 내가 요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 그건 성적 능력이 없어. 그럼 고통이 더 증가가 돼야겠지. 배가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성욕은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성적 능력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겠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출중한데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 그러면 어찌 조건이 형성이 돼도 음식이 있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겠지. 평온하겠네요. 평온하겠지. 네. 바로 그거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구와 능력의 문제. 욕구는 가능한 없어진 쪽이 낫다. 자, 그런데 5가지 욕구 중에서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재물욕이나 명예욕이라는 그걸 발휘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이 있어. 반드시. 식욕은 어떤 이득이 있어요? 물질대사를 에너지를 만들죠. 식욕을 발휘함으로써. 그런 이득이 있어. 재물욕은 뭐예요? 재물욕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발휘해가지고 재물을 내가 모아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명예욕은 내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 욕구를 발휘함으로써 반사적 이익이 있어. 성욕은 반사적인 이익이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내가 성욕을 발휘했어. 이런 경우는 있겠죠. 무의도식한 놈이, 벌이도 없는 놈이 성적 능력이 출중하고 성욕이 강해서 어떤 이성을 만족을 시켜줬어. 그랬더니 그 이성이 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나한테 뭐 재물을 갖다 주다거나 나를 구워 삶는다거나 평생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 그러면서 오는 거는 있겠지. 그런 경우는 다른 경우지. 그러나 성욕을 발휘해서 성적 능력을 발휘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것이 뭐냐 말이야. 만족이 있다? 물론 남성은 오르가즘이라는 것이 성적인 오르가즘이 없다고 성 전문가들 이야기해요. 여성은 성 오르가즘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남성은 사정할 때 어떤 순간적인 쾌감 그것만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상대를 지배했다는 지배 욕구에 대한 만족도 그런 것이 남는다 뿐이지 성을 통해서 뭐
미치겠다, 재밌겠다, 재밌어 뒤지겠다, 뭐 이런 거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성은 성적 쾌감도의 개발에 의해서 오르가즘이라는 어떤 특이한 현상을 경험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 맛을 알아가지고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한 90%는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욕을 발산하고 그것을 발휘한다라고 해서 얻어진 것이 뭐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요거 있어. 정자와 정액은 5일 만에 생성돼서 없어지고 5일 만에 생성되고 없어져. 그러면 5일 동안에 생성된 것을 쓰고 말면은 좋으나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단 말이야. 그것도 혼놈이 잘해본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거기에 담력이 되어 있어. 그럼 하루거리로 성욕을 발산해버렸다. 그러면 5일 걸려서 생성되는 것들이 이제 부족해. 그럼 다른 데서 땡겨와야 돼. 호르몬이라든가 어떤 영양분들의 거기에 필요한 원소들을 다른 데서 땡겨와야 돼. 그럼 몸에 불균형이 생겨버린다. 건강에 이상이 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탐욕은 반드시 삿된 욕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 정신이 망가져. 다시 말하면 향을 아무 냄새도 무색무취인 종이를 가지고 향을 쌌더니 향의 냄새가 안 난다. 생선을 쌌더니 비린내가 나듯이 이 삿된 것들을 자꾸 행하다 보면 삿된 것에 젖어버려. 그래서 그 다음에 범죄로 화할 가능성이 농후해지지. 왜? 성욕을 계속 발휘했는데 거기에 습관이 들어서 거기에 맛을 들였어. 근데 성욕을 발휘할 만한 조건이 형성이 안 돼. 즉 대상이 없어. 그럼 어찌? 대상을 찾아다니지. 성범죄자들이 주로 누구냐? 자기가 성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성범죄자가 별로 안 돼. 그걸 대상을 찾지 못한 저 좀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범죄자가 많다고 말이야. 왜? 없으니까 찾아봤자. 성욕이 일어나지 자기는 성적인 능력은 있지. 그러니까 대상은 억지로 만든다고 말이죠. 강제력으로. 그게 성범죄자의 특성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자, 또 성이라는 것은 다른 그 욕구에 비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필수적인 것이라면 모르겠다. 이거 필수적이들 안 해. 2차 성징이 있고 나서부터 발현이 돼야. 2차 성징 이전에는 아무리 발현을 하기도 안 돼. 그 다음에 여성은 또 폐경기라는 거 있어가지고 500개의 난자를 다 사용하고 나면 끝나.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정자가 무한대로 생성된다고 하지만은 쇠퇴해버려. 성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40대, 50대에 발기가 되는 사람이 50%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60대에 가서는 10%만 발기가 되고 나머지는 발기를 안 된다. 그러니까 약액우전하면은 바로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 아까 5일 만에 정자와 정액이 생긴 것을 하루 만에 막 쏟아버리기 세면 몸에 불균형이 생기듯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생적으로 능력이 없는데 약에 의존해서 억지를 부려버리면 그로 인한 몸에 피해가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약물이란 것은 임시방편으로 한번 전환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지 계속적으로 약에 의존해버리면 결국에는 복상사이라 해서 죽어버린다든가 다른 질환에 만성질환에 노출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5가지 욕구 중에서 성적인 욕구가 제일로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것은 반드시 극복을 해서 뛰어넘어야 될 욕구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경을 한번 해석할 줄 알면은 들여다보면 재밌어요. 자, 성경을 볼 때 창세기에서 3가지 단계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시초 이후에 피조물이 생겼어. 그러면 시초 이전의 단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시초로부터 선악과 따먹기까지 과정 2번째,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 3번째. 그럼 구원은 뭐냐? 선악과 따먹고 난 지금 현실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야지. 그 회복, 그것이 구원이지. 그게 뭐냐를 찾아내야 돼. 여기서 선악과가 뭐냐? 그걸 알아먹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나 본능과의 관계에서 같이 맥이 통해줘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고 불경이 어떤 경전을 해석했어.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해석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10사람이 해석하면 10사람의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어. 어느 사람의 해석이 옳으냐라는 것은 그의 해석 방법으로 자연계에 있는 이 현상도 그대로 일목요연히 꿰뚫어서 해석이 가능해진 해석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가 경전도 해석이 돼야 되고 자연계에 있는 이 피조물의 세계도 해석이 돼야 돼. 그런 원리가 진짜 원리지. 그렇지 않은 원리가 아니죠. 편법된 학문이지. 저 혼자만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들은 보면 그 종교 방식으로 경전을 해석했더니 이 세상 이치하고는 안 맞아버려. 안 맞으니까 뭘 내세우냐? 믿음이란 걸 내세워. 믿음. 이치에 맞으면 믿을 것이 없지. 자연히 믿어져 불지.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봐. 그러면 왜 앉아? 이 앉으면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앉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자, 내 아들한테 누가 와서 네 아들 맞아? 확실해? 물어봤어. 그럼 뺨 맞을 짓거리를 하죠. 왜? 확실한 것을 믿으라고 하면 웃긴 장기죠. 코미디가 돼야지. 그러듯이 지금은 입증이 중요하지 믿으란 말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그런 시대에 와 있다. 옛날 미기한 19세기에 사람들이 지적인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학문의 범주가 형성이 안 되었을 때 그럴 때는 믿음이란 말로 코를 낄 수가 있으나 지금 현대는 모든 학문이 과학적인 탐구 방법에 입증 확립이 되어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인문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과학이라는 명칭을 저기다 붙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유명했던 우리 황우석 박사님 제가 거론해서 곤란하지만 그때 당시에 보세요. 모든 정치인들이 그분하고 친분관계를 유지하려고 그 애를 썼잖냔 말이에요. 그렇게 영웅이었어. 그 영웅이었던 사람이 왜 영웅이 되었겠냐 그 말이죠. 과학이니까 입증이 되어가지고 그냥 세계적으로 석학으로 유명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본 이유가 뭐 때문이냐. 결국에 그것도 과학의 탐구 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거짓임이 밝혀져 보니까. 자, 오늘날 종교계통은 거짓인지 참인지 논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있냐고 말이에요. 없어, 기준이. 그래서 어떤 생각 있는 사람들은 종교법인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종교법인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을 내놓고 있는 거다. 사입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릴 수 있는 뭔가 기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것이 과학적 탐구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는 믿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자, 사탄이 마귀가 내가 사탄입니다. 나는 마귀입니다. 그렇게 나서서 사탄이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어디가 있어? 다 지는 진실하다고 하지. 지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다 위장을 하죠. 사기꾼이 나는 사기꾼이니까 사기 당하지 마시오 하고 사기친 사기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다 진실하다고 하죠. 자기를 진실하다고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사기꾼일 가능성이 너무 많지. 믿으란 말을 먼저 내세운 사람일수록 사기꾼일 가능성이 아주 너무 많죠. 진실한 사람은 뭐냐? 믿으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믿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믿게 만들어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영향이 있죠. 내가 왜 상대한테 믿으라고 강의를 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이 공부 방법을 나는 믿어라? 그러면 나는 사기꾼이라는 소리예요. 또 믿지 말아라? 라고 할 필요도 없죠.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것은 뭐예요? 상대의 영역이지. 상대의 권한이죠. 다만 나는 믿게 만들어줄 뿐이죠. 내가 할 역할. 나는 과학도로서 과학을 내가 공부를 해왔고 과학을 선생으로 가르쳐왔고 내가 27살 때부터 과학을 가르쳐온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종교라는 터전을 가지고 밥 먹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가 생업이 따로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지금까지도 어떤 특정 종교에 매몰돼 가지고 한번 속해서 해본 적이 있었지만 거기에 빠져든 적이 없어. 물론 공부에는 빠져들었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뭔가를 얻어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면 나는 과감히 떠났어요. 그래온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단체의 종교 단체의 지도자가 나보다 하수일 경우는 나를 아주 극히 싫어하게. 왜? 그 사람이 강의를 하면 내가 질문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그냥 귀찮아서 죽을라게. 근데 진짜 훌륭한 스승은 아니었어.
아, 저놈이 진짜 끈기가 있는 놈이고 하고 나를 붙잡으려겠다 그 말이에요. 칭찬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자 지도자들은 자기 그릇 따라서요. 그릇 따라서 제자가 생겨나고 수준 있는 제자가냐, 아니면 삐리삐리한 제자들만 수없이 몰려 있냐, 그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이 아주 하찮은 존재같이 보여지지만, 순식간에 숨 떨어져 버리면 그만이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알아내는 능력만큼은 인간은 아주 출중하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를 알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기대감은 욕망으로부터 왔고, 욕망은 탐욕과 탐구욕 두 개로 분류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찾아낸 거예요. 욕망은 탐욕과 탐구욕이다. 여기서 동물적인 욕구는 탐욕이고, 인간적인 욕구, 즉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탐구욕이 강화돼야 된다. 이게 탐구욕이 강화된 사람일수록 감정과 이성 중에 어느 쪽이다? 이성 쪽이다. 감정은 탐욕 쪽이다. 자, 신앙과 진리 중에서 신앙은 감정 쪽이다. 진리는 이성 쪽이다. 그렇다면 탐구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성이 강화되어 있다는 반증이고, 그 사람은 신앙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욕구 쪽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욕구를 행복에 내는 공식에다 대입해보면 행복은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탐욕분의 조건이 돼야. 그러면 탐욕은 5가지 욕구라 했죠.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 자, 그걸 대입을 해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계에 있는 현상들하고 대입을 해서 해보면 결국에는 어째요? 불만족이 나오죠. 자, 먹어. 식욕이 일어났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 자, 닭고기를 먹고 싶다. 치킨을 먹고 싶다. 자, 치킨을 샀어. 조건이 되었어. 먹었어. 만족이 되죠. 만족이 돼. 근데 그때뿐이지. 조금 지나면 이제 또 욕구가 생겨. 이 반반이요. 새로운 치킨. 새로운 치킨 어쩔까? 그 다음에 그 전에 먹었던 치킨 맛이 그리워지는데 이게 반반이단 말이에요. 이게 창의성과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그리움의 욕구, 이 두 가지가 겸해져 있어. 그러면 상근기는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더 강화되어 있지. 자꾸 음식도 바꿔치기를 좋아하게. 자,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먹어서 만족을 했지만 결국 그 욕구는 계속 증장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미터진 항아리에 물 붓기가 왔다. 여기서 미터진 항아리는 탐욕을 말하죠. 정신적인 욕구니까. 욕구는 계속 크죠. 그러나 조건은 물질적인 것이죠. 탐욕일 때는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그러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자가 망해버리면 나중에 가난한 사람이 망한 것보다 더 고통이 심하죠. 그럼 결국에는 이것은 자기는 불만족하게 된다. 끝이 있다. 더군다나 누구든지 나이가 먹어가. 그러면 식욕도 감퇴해져. 또 맛도 없어져. 성욕도 감퇴해져. 맛도 없어져. 자, 성욕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능력이 감퇴해져. 그래야 불만족해진단 말이야. 자, 이런 사람이 모여 산 사회는 평화는 없어. 불화하죠. 예?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사돈네 논사면 배 아프다. 자, 사돈이 논 샀는데 다 배가 아플 수밖에 없지.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 왜? 너는 유한하거든. 내가 가지면 상대가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누군가가 차지해버리면 이제 뭐예요? 공급이 끊어지지. 그러면 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배가 아프게 되어 있죠. 물질적인 것 말고 무형 것일 때는 이제 누가 갖든지 간 상관이 없겠죠. 이걸 깨달은 4대 성인들은 돈을 벌어서 사회를 구제하려고 한 적이 없어. 다 길거리에서 나와서 가르쳐서 의식을 전환시켜서 사회를 구제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공자, 노자, 장자, 예수, 석가 뭐 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깨우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탐구욕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행복은 탐구욕분의 조건이다. 탐구욕은 호기심이죠. 호기심. 뭔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 자, 어린애들은 참 호기심이 많아. 자꾸 물어. 2살 배기 우리 선녀를 예합전에 보니까 2살 때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있는 것마다 죽게들고 물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거 답변하다 아주 그냥 피곤해. 그거 왜 질문하냐고 뭐라고 해버리니까 배려보단 말이야. 질문에 질문을 던지면 다시 물어줘야 돼. 이쪽에서 가능한 답을 딱딱 단답을 하지 말고. 그래갖고 호기심을 계속 키워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건데 이거는 이렇다고 하는데 이건 뭐라 하면 되겠니? 하고 근본적으로 이름을 지었던 과정들을 유추하도록 이렇게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살 좀 지나서 한 3살, 4살 되니까 이제 이건 뭐야? 물건에 대한 이름에 대한 호기심에서 원인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질문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거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 나오죠. 왜 그래? 왜 엄마야?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왜 엄마냐? 그 말이에요.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쨌어? 뭐였어? 아주 이제 인생이 심오한 질문이지. 이런 원인적인 질문. 그런데 어른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 해주고 있지 않냐고 하죠. 왜라는 질문을 딱 던질 때 답을 하면 안 돼요. 다시 물어줘야 돼. 다시 스스로가 답을 내릴 수 있도록 그걸 질문을 잘 해줬을 때에 탐구욕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귀찮다고 딱 잘라서 말해보고 야 시끄러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이러면 다시는 안 하죠. 자, 아빠 나를 어디로 태어나겠어? 했을 때 그게 성교육이요. 질문이.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반사적으로 여기서 다시 해줘야 돼요. 자, 우리 몸에서 몸의 구조에서 눈이 2개 있고 귀가 있고 콧구녕이 있고 입이 있고 자 무엇이 있니 쭉 나열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인체교육이요. 그러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은 좋다 이야기예요. 내가 우리 애가 용돈을 올려달라 할 때 내가 질문을 밥상머리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용돈을 올려달라. 그래. 내가 왜 너한테 용돈을 줘야 되니? 내가 물었어요. 아들이 하는 말 아빠니까 이랬어요. 아빠니까 아들한테 꼭 용돈을 줘야 된다는 당위성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또 건드렸죠. 아빠라고 무조건 너한테 용돈을 줘야 되냐? 그랬지. 네가 용돈을 받을 만한 권리가 뭐가 있냐? 내가 그랬지. 찾아와라. 거의 과제예요. 한참을 궁여더만 이틀째 와갖고 남들 보니까 다 아빠가 용돈 주던데? 이러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가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답변을 하고. 그 사이에 힘이 생긴 거지. 그래서 그러면 남들이 다 함께 너도 따라선다. 너 지금 옷 그 입은 거 누가 사준 거야? 아빠 엄마가 사줬어. 네 그 입을 권한이 어디가 있어? 너 얻어먹는 밥, 잠자는 방 다 지금 누가 해준 거야? 아빠 엄마가. 너는 지금 우리한테 아빠 엄마한테 뭐 옛날에 돈 갚은 거 있냐? 네가? 이제 자꾸 물었어. 근데 거기다가 얹혀갖고 용돈까지 또 주고 있는데 더 얹어주라고? 더 올려주라고? 그럴 만한 권한이 너한테 뭐 있어? 물었어. 이제 자꾸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야가 이제 마지못해 하는 말이 나를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해줘야 한다 그 말이요. 태어나게. 그래서 다시 물었지. 엄마 아빠가 너를 태어나게 해줬냐? 네가 나왔냐? 그랬지. 네가 선택해서 나왔냐? 우리가 너를 끄집어냈냐?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결혼했으니까 나를 낳지 않냐? 그러더라고. 결혼한다고 무조건 얘기가 나오냐? 계속 물고 살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 사회의 힘을 키우는 하나의 작용이다. 마침내는 이제 자 내가 이야기를 했죠. 용돈 그러면 지금 네가 5,000원인데 일주일에 조사를 해봐라. 네가 용돈 얼마를 올려주면 쓰겠냐? 그랬더니 8,000원 이야기를 하더라고. 8,000원. 그래서 8,000원이 된다라는 근거를 네가 제시해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8,000원 올려주는 데서 내가 어떻게 근거를 제시했냐? 근거 제시한 것은 방법을 내가 연구해봐. 예? 네가 돈 씀씀이를 쭉 적어봤더니 한 달 단위로 적어봤더니 주로 4주에서 나눠보니까 8,000원이 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니네 반에 가서 전부 다 용돈을 얼마씩 받는지를 조사를 해오든지 월별로 받냐 주별로 받냐 하루로 받냐 이렇게 세 개를 분리해갖고 수치를 통계를 내봐라 하고 주별로 받는 것이 숫자가 많다.
이래서 나도 주로 한 것이 낫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반 애들 다 주별로 받으면 하루로 받았더니 하루 얼마씩 받았는데 이놈은 주로 오면 얼마로 바꿔진다. 월로 받은 사람은 주로 나누면 얼마다 해가지고 통계를 내든지 네가 정당한 이유를 나한테 제시해라 그랬지. 그랬더니 이놈이 이틀 만에 지금 반 애들 다 조사해 갖고 왔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형성되냐고 말이지. 통계 내는 방법이 의견 하나를 종합적으로 도출해내는 과정이 얘가 지금 교육이 되지 않냐 말이지. 그래서 사회에 힘이 커진단 말이지. 논리적이 돼.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무조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강요해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자 원수를 사랑해라. 그냥 알았어요. 원수 사랑할게요. 원수 사랑할게요. 그거 뭔 짓거리야 그것이. 뭐 때문에 원수를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야지. 그래야 이유가 나오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아, 이 새끼 미워하구나. 나도 미워해야지. 이거 동물학적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미워한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 의문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 원인을 파헤쳐야죠. 물어야죠. 왜 나를 미워합니까?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 그 사람이. 너 이 새끼 옛날에 여러 짓거리 함께 너는 이렇게 심해. 아, 그럽니까? 내가 그거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맥이 풀려져 이성의 힘이 튀어주는 방법의 것이 나와야죠. 자, 원수를 사랑합니다. 왜 원수가 되었냐? 손해를 끼치니까 원수가 된 경우도 있고 그냥 볼 것 없이 그냥 미워서 그냥 하는 원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에 의해서 이치가 밝혀져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실천편에 가면 배워요. 자, 그 행복은 이제 탐구욕분의 조건이다라는 공식에서 탐구욕은 무형의 것이니까 이것에 의해서 만족할 수 있는 현실도 탐구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만족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모여서 한 사회는 평화스러워진다. 왜? 내가 탐구를 해가지고 얻어진 것이 남한테 피해가 안 가. 오히려 득이 돼야. 자,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뭔 사람이냐?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X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이 전부 다 카퍼레드면서 환송을 해. 카퍼레드 장소에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환송해 주면 대단히 감사한 일이나 나도 지금 즐겁다 기쁘다고 말이야. 그러나 내 이 기쁨보다 훨씬 배가 된 기쁨을 나는 언제 누렸냐? 연구실에서 혼자 연구를 할 때에 액션을 발견한 그 순간의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맛은 누구도 감을 못 잡는다. 이랬다고 봐요. 그것이 얼마의 쾌락의 극도의 쾌락이냐고 말이지. 누가 도망가냐고. 허무맹랑한 쾌락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지경이 자기 만족. 그 다음에 구도자가 어떤 진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속 탐구하다가 탁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의 그 희열, 쾌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유지가 돼. 계속. 도란타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모여 산 사회는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래서 세계의 4대 선인들은 전부 다 돈을 벌어서 세상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의식을 깨우쳐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나서갖고 해결이 되냐? 그는 임시방편이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딛고 일어나야지 그 사람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욕으로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사색과 명상의 차이. 사색은 잘 자란 것에 대한 의문, 그놈을 계속 노댕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유하다가 딱 깨달아지는 것. 그러나 그 하나에 대한 답만 나오는 거예요. 우정이란 뭐냐? 했더니 우정이라는 것은 친구 간에 어떤 돈도간 정이 생겨나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유의 사색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과제는 사색이다. 명상은 뭐냐? 하나의 과제를 탐색했더니 다른 질문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 그냥 다 꿰뚫어져 버려. 그러한 질문, 대질문일 때 그걸 명상 과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탐구욕을 가지고 참된 나를 깨달으면 여기서 참된 나는 물음표가 중요해요. 무엇인지를 미지의 세계니까 지금 그걸 깨달았더니 자 상나 가정의 상태
그다음 수정능락, 이고등락 이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상락아정은 아자는 나자 1인칭 아자, 정자는 정화될 정자예요. 뇌가 정화되면 항상 상자 즐거울라 항상 즐겁다. 이거는 조건부 즐거움이 아니에요. 정신체가 맑고 투명하고 성성해서 우러나는 즐거움, 정신체 자체에서 우러나는 즐거움, 정신체 자체에서 발현되는 즐거움, 이것이 상락아정이다. 여기서 내가 정화된다는 소리는 뭐냐? 정화될 만한 것이 나한테 있다는 소리지. 정화될 만한 것이. 응? 정화될 만한 것이 뭐냐? 기억물이지. 기억물. 기억으로부터 정화돼야 한다니. 기억으로부터. 그러면 기억을 버려버린다? 기억 버려버리면 뭐예요? 기억이 망각해버리면 과거와 단절인데, 기억은 그대로 있으나 기억에 놀림을 받지 않아야죠. 굴림을 받지 않아야죠. 기억을 벗어나 있어야죠. 기억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가요?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기억을 벗어나서 필요한 기억만 떠올릴 수 있는 거. 녹음기에서 필요한 것만 탁탁 눌러서 탁탁 튀어나올 수 있는 거. 필요도 없는 것이 그냥 팍 튀어나오잖아요. 응? 잡념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억이 없는 것이 그냥 기억에 있는 것 중에서 아무렇게나 튀어나오는 것이 그냥 잡념이에요. 응? 내가 저 사교 댄스를 많이 오래 쳤다 하지만 사교 댄스 쳐보면 요즘 사교 댄스는 참말로 잘 되었어요. 옛날 사교 댄스는 집중도가 없어. 지금 사교 댄스는 아주 집중도가 높아. 그런데 딱 쳐보면 감지가 돼. 뭐가 감지가 되냐? 이 사람 집중도가 있구나 없구나. 잡념이 많은 사람은 벌써 하나의 몰입에 들어가는 힘이 약해. 딱 손으로 와. 아주머니 뭔 그 잡념이 많소. 다 알아. 누가 돈 받으러 오요? 깜짝 놀래.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 보면 그 달인 보면 봐봐. 얼마나 집중도가 있어. 사람마다 집중도가 뛰어난 분야가 있지. 공부는 영 집중도가 아닌데 게임에 빠진 놈들 게임에는 할 때는 그냥 집중도가 있거든. 뛰어나거든. 옛날에 우리 대학교 때 국문과 다니는 친구가 꼭 교수가 들어와서 다 수업할 때 저쪽에서 들어와 항상. 모든 사람이 볼 때 저는 공부하기 싫은 놈이구나. 다 체육대회 때 그냥 와 히트를 쳐버려. 체육대회 때 축구장에서 가운데 센터포트를 맡아서 공을 다 차다니고 다 배분해버려. 여학생들이 그냥 시선이 가트만 가버려. 그 다음에 수업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교수가 들어와서 수업을 때 그때 들어와. 근데 그 전에 바라본 눈하고 그 위에 바라본 눈이 달라. 그 전에 체육대회 하기 전에는 에이 새끼 또 지각했구나. 저 새끼 순전히 공부도 싫은 놈이야. 그냥 가방만 들고 들락날락 한 놈이구나. 이랬는데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딱 들어온 여학생들이 벌써 시선이 달라 이렇게. 이미 그놈이 잘한 부분을 봤어. 축구장에서 그냥 날고 기어본 모습을 봤거든. 그놈이 매료된 것이에요. 인식이 달라져 버리니까. 마찬가지로 매료된다는 것은 뭐냐? 집중도가 높아서 어떤 하나에 몰두해버리면 그놈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기억물이 정화될 요소고 기억물을 벗어나서 기억된 장소 그것이 정신체의 실체인데 그걸 봐서 깨달아서 거기에서 안주해서 기억물을 필요한 비용들만 탁탁 떠올리고 버릴 줄 아는 그런 수준이 되면 상락아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정영락이란 말은 뭐예요? 수정과라는 것이 있잖아요. 수정이 안과 밖이 투명한 거예요. 네. 수정 안에서 불빛이 만약에 비치면 안과 밖이 다 밝아져버려. 그걸 내외 명철이라고 그래요. 내외. 안과 밖이 명철하다. 밝고 철두철미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락.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이거는 조건부 즐거움이 아니에요. 뭔가 성취해서 얻어질 때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다. 정신체가 바로 수정과 같은 존재예요. 원래가. 근데 기억물이 가려버리지. 기억물에서 가려가지고 이것이 어두워져 본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빛이란 말이 많이 나와. 빛. 빛. 그 영체의 작용을 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고등락이란 말은 이는 벗어나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고를 벗어나서 낙을 어쩐다? 얻었다 그 말이지. 이고등락. 여기서 고라는 것은 이제 8고제. 8가지 고통. 생로병사가 4가지 고통. 생.
태어날 때 10달 동안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받냐고 말이에요. 엄마가 따뜻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새끼는 피부가 열인데다가 그냥 얼마나 그 뜨거움에 시달리겠냐고 말이에요. 엄마가 고민에 쌓이면 그 영향이 바로 독소로 발전해가지고 애기한테 영향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애들 봐봐. 내가 우리 애 키울 때에 한번 실험을 해봐. 사도 나대니까 안 움직일 데가 없어. 잠잘 때만 안 움직여. 나머지 의식이 딱 일어나면 계속 움직여. 그래서 내가 한번 실험을 했다니까. 하도 움직이길래 팔을 잡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봤어. 그때 처음에는 팔을 잡힌 채로 몸만 틀었다 엎었다 막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답답한 게 이제 손을 빼려고 애를 써. 그래서 손을 안 빼지게 계속 있더니 그냥 울고 난리가 나버려. 손을 빼려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일수록 계속 정적인 것은 없어. 동적인 것.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동에서 정으로 옮겨.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면 이제 완전 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뱃속에 들어있는 10달 동안 뱃속에 들어있는 애는 정이냐 돈이냐고. 엄청난 돈이지. 계속 움직이지 뱃속에서. 근데 갇혀 있어. 어떤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 성질 고약한 놈은 뱃속에서도 발로 차고 난리가 난 것이. 그러니까 생로병사 할 때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태어나니 울 수밖에 없지. 너 늙어가. 늙으면 더 말할 수가 없죠. 늙으면 이제 모든 몸뚱아리가 이것이 부실해지고 보기도 싫고 아무리 뭐 벨스러운 성인도 늙어보면 볼품없는 것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생활상의 고통이 이제 4가지가 있죠.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못 만나는 것도, 그 다음에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직장에서 계속 만나 미운 뒤, 가족 간에 미운 뒤 계속 만나야 돼. 안 만나버리면 끝나볼 놈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가지고 싶은데 구하는 것을 못 구하는 것도. 이건 이제 재물용과 관계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정신과 육체의 불균형에서 오는 고통. 이 8가지 고통의 구원의 요소요. 사실 알고 보면 종교로 치면 8가지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었다고 말이죠. 사실은 종교의 목적만이 아니죠. 인생의 목적이죠. 행복론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종교라는 것이 별도로 어떤 하나의 영역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버리는 오해를 삼게 되는데 그 잘못된 현상이에요. 자, 예수 그냥 삶을 이야기했어. 삶을. 석가도 삶을 이야기했어. 진실만을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냥 그 사람들의 언어로 편하게 이야기했어. 그냥 증문즉답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지금 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다 보면은 요한복음 누가 만들었어? 요한이었지. 마태복음 누가 했어? 어쨌든 마태라는 사람이 했든지 어떤 사람이 했다고 말이야. 어떤 하나의 구절도 하나님이 직접 글자를 만들어서 해놓은 적이 없어.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불경도. 물론 경이란 말이 붙여진 것과 논이란 말이 붙여진 것이 있어요. 불경, 금강경, 반야신경 뭐 이런 거. 경이란 말이 안 붙여진 것들이 또 있어. 그건 이제 주석서들이지. 경이라는 것이 붙여졌다 하더라도 석가세존이 직접 글을 써서 해놓은 것이 아니요. 제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것이요. 그러나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말을 전달을 한 단계 거쳐서 했을지라도 직접 나온 것에 중에서 경이란 말을 붙인 것이요. 어쨌든 당사자들은 책을 만들진 않았어. 문자를 만들진 않았어. 그냥 가르쳤어. 이렇게 평상 쉽게. 다음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수준 떨어진 것들에 의해서 이게 전달되니까 수준이 떨어져 본 거예요. 본질이 외도된 것이에요. 거리감이 있어져 버리죠. 이게 절대적인 수준을 이야기했다면 상대적인 사람이 받아들여가지고 상대적인 언어를 써버리니까 와전이 돼요. 저 노버트 알리라는 사람이 강연 백도시에서 검색하면 나와. 정때문이라고 나와. 제목이 정때문. 자, 국제 변호사인 네가 왜 한국에서 사냐라고 질문을 친구들이 해. 그러면 이 사람은 답은 정때문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영어로 정때문이란 말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럼 번역을 떼게. 예? 가령 예수님이 한 말을 그 나라 제자가 경으로 만들었어. 성경으로. 그놈이 번역에 들어와. 과정에서. 그 언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수준 차이가 나버려. 그 사람에서의 언어가 선택이 돼.
이래서 오합지 존재한 거예요. 내가 젊을 때 번역서를 봤는데 안 돼. 이해를 못해. 번역서. 그래서 내가 수필집을 보기 시작했지.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썼던 수필집. 그러니까 뜻이 와닿더라고. 쉽게 이해가 돼. 거기서부터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번역이라는 것은 문장, 표현 자체가 상당히 엉터리가 많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하물며 그분들이 직접 썼던 경전이라 할지라도 해석하는 방식의 그 수준에 따라서 다 달라버리는데, 지금 시중에 나온 성경들, 성경 편찬 위원들이 한 거예요. 추서 선택에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이 온전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경전을 가지고 벌어지는 이단 정통 논쟁, 결국에 해석에서 벌어지죠. 해석을 어떻게 했냐, 누가 했냐. 통일교는 문선명 씨가 했겠지.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했고, 월몽경은 요셉 스미스가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똑같은 경전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달라져 본단 말이에요. 근데 42장경에서는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가 해석하면 마설이라고 분명히 명시해놨어. 그것이 맞아. 그러니까 진리를 공부할 사람들은 경을 들여다보려고 해서는 안 된 것이요. 경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경을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야 돼. 선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달마가 인도에서 왜 중국으로 넘어왔냐. 바로 선법을 전달할 만한 근기를 인도에서 찾아본 적 없어.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는 선법을 전수받을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넘어온 거예요. 인도의 선은 없어져 버리고 중국으로 넘어온 거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중국은 공산당에 의해서 멸종되어 버렸고, 세계적으로 입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살기가 팍팍하고 아주 곤란한 지경이지만, 선이 제일로 맥이 이어져 온 곳이 지금 한국이요. 한국밖에 없어. 이 선법이. 나는 한국에 태어나면서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공부를 만난 것이 참말로 보배 중에 보배다. 여기는 것이지. 왜 그러냐? 내가 말하다시피 나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밥 먹고 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떤 데도 속여 있질 않아요. 나한테 종교가 뭐냐고 물어본 사람 보면 참 수준을 느끼지. 내가 왜 종교인이야? 예수가 종교인이었을까? 석가가 종교인이었을까? 내가 개신교인이다 하면 이미 어째? 개신교 아닌 걸 전제로 해서 개신교인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에요. 심리적으로. 내가 남자다 한 말은 뭐예요? 남자를 내가 의식한다는 것. 이미 말은 안 해도 그 마음속에는 여자를 의식하기 때문에 남자라는 말을 쓴 것이에요. 섹시합니다. 이 말은 뭔 소리예요? 섹시합니다. 상대를 뭘로 봐? 이성으로 보지. 이성으로. 아버지가 딸한테 아따 딸아 섹시하다 이 말이 돼요? 좀 이상하게 보겠죠. 관점. 왜 이상해지냐고 말이죠. 딸을 딸로 안 보니까, 새끼로 보니까, 세계 욕망을 가진 채로 대상으로 보거든. 그렇지? 자, 성경에서 시초 이전은 하나님만이 존재했어요. 그때는 언어가 없었어. 하나님은 언어도 없었어. 이름하여 하나님, 유일한 영적인 이름하여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었어. 거기에는 대립된 것이 아무도 없어. 그냥 호련히 있었어. 불교로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그 자리에 그가 있었어. 피조물이 생겼어. 그리고 언어가 생겼어. 그리고 언어들로 표현하는 방법이 생겨. 아담과 이브가 헐벗었어. 네? 헐벗었다는 소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헐벗었다는 소리예요. 몸뚱이로 헐벗었다는 소리로 알아도 좋아. 자, 몸을 헐벗었다고 알아보기 쉬울게. 몸을 헐벗었는데 아담이 이브를 보고 여자인지 몰라. 여자인지 모르니까 성욕도 못 느껴. 이브가 아담을 보고 남자인지 몰라. 성욕도 못 느껴.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요. 생긴 모습은 분명히 남자 여자로 나눠져 있고 차별화되어 있지만 그거는 평등해. 너니 나니가 없어. 그 영체를 말한 거예요. 영체의 세계를 말한 것이. 영체에 안주해서 영체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땀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아. 가렸어. 빼가리. 남자가 여자를 의식하니까 가리지. 남자가 여자를 의식하니까 왜?
저건 여자네? 네? 나는 남자네? 왜 부끄럽네? 저거 나하고 틀리네? 가린 것이지.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소리예요. 나하고 다름이 없어. 욕망이 없어. 그것에 대한 성욕이 없다는 소리예요. 뭔 어떤 사람들은 생육해라? 생육해라니 뭔 성욕이 없었냐? 생육해라 했다면 그러면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이브 하나에서 새끼가 막 나가고 지그들끼리 결혼하고 지그들끼리 붙어가고 난리라 이 말이요. 표상이요. 성경에 나온 말이나 어떤 경제에서 나온 말은 하나의 스토리를 압축해서 비유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지. 우리의 인류의 시초가 아담과 이브 딱 남자 여자 하나 요것부터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번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형제지간때 화감만 했단 소리예요? 웃긴 놈의 현상이지. 그것이 아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안 되지. 선악과란 말이 뭐냐고 말이에요. 영체의 작용에 의해서 선과학이 분리되지. 영체가 작용 안 해버리면 선악이 없어. 깊이 잠들어 있는데 뭔 선악이 있어? 살인한 놈도 자고 있고 아주 그날 천사명으로 누군가 도와준 놈도 같이 한 방에서 자고 있어. 친구가. 누가 착한 일을 했을까? 기억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 잠잘 때는. 그거는 영체의 작용을 안 하니까 정체를 작용하니까 기억이 되살아나서 선악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없지. 그냥 막연히만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때는 그때로 돌아가야 돼. 그때로 돌아가려면 어찌해야 되냐?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는 힘이 생겼나? 본질적인 것. 진리는 뭐냐면 본질이거든. 본질이. 이게 주객에서 주를 알아야 객을 아는 거예요. 객을. 그럼 주와 객을 다 같이 포용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본질이 있고, 자 소가 수레를 끌고 가면은 안 가면 누굴 때려야 돼? 수레를 때려봤자 만날 때려봤자 안 되는 것이야. 소를 때려야지. 예? 항상 본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몸이 병이 났어. 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마음. 오늘날 이 사람들은 몸만 다스리고 앉았어. 마음 그대로 쓰고 앉아. 그러니까 싹둑 잘라내봐야 계속 옅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만성병으로 돌아간 것이지. 근본을 바꿔야지. 본질을 바꿀 줄 알아야 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내가 종교인이다. 어떤 종교인이다 라고 하면은 나는 종교인이 아닌 것과 구별이 돼야 보지. 분리돼야 보지. 내가 불교인이다. 그러면 진짜 불교인은 아니지. 왜? 비불교인을 전제로 해서 불교인이라는 칸을 막았거든. 테두리를 쳤어. 내가 남자다 하는 것은 여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남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나는 박 아무개다 하면 끝난 것이요. 마찬가지야.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그 말은 뭐요? 물어본 내가 나는 병신입니다. 그 말이요. 내가 나는 수준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 말이요. 나는 오태신앙입니다. 아이고 병신 육갑지라고 앉았네. 나는 정보를 다 차단하고 산 사람입니다. 이 말이요. 말은 오태신앙이라는 소리. 나는 한 가지 가르침만 받고 나머지는 다 배제합니다. 그 사람이 왜 스마트폰을 쓰고 자빠졌어? 쓰지 말아야지. 뭐한테 구두를 신고 댕겨? 집세기 신고 댕겨야지. 세상은 정보가 재산이에요. 모든 정보를 섭취하고 그 다음에 죄인일수록 더 그래. 죄인일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더 정보에 노출해야 되고 알라고 해봤어요. 나를 바꾸려고 해봤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경거망동하고 앉았다 그 말이 모순이지. 가장 주장을 확실하니 하고 판단을 확실하니 하고 사람들을 보고하고 할 수 있는 능력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되지.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왜? 전지전능하니까. 완전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죄인이 어떻게 주장을 해? 어떻게 판단을 내려? 근데 더 판단 내리고 있단 말이야. 더 주장을 하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어. 겸손하다고 하면 그 대목은 겸손하네. 문제가 있지 않냐 말이야. 이게 인격이 제일 문제예요. 인격을 갖춰야 돼. 그래서 정신계의 지도자는 보통 사람이 2배의 인격을 갖췄을 때에 그래도 나서야 되고 나는 어떤 종교인도 아니다. 또 어떤 종교인도
나는 종교를 벗어나 있고 종교를 다 포용하고 있고 다 속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성경 해석 및 토론 그룹 내가 운영해서 만들고 있고 불경 해석 및 토론 그 누구 들어와서 다 토론하라고 말이에요. 별로. 왜? 말로 하면 이김질하니까. 그런 이김질 별로 없거든. 이김질 해도 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글을 딱 올려놓으면은 그놈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 따고 나도 답변을 보니.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너무 글을 갖다 길게 써버려요. 토론이 안 돼. 가능한 토론을 하려면 질문으로 해야 돼. 간략하게. 논제를 하나씩만 선택해갖고.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한다든가. 뭐 질문으로 계속 주고받고 서로 질문으로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질문이 답을 하다가 막혀이. 그러면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근데 수도 없는 글을 써버려. 그러면 그 영역에서 토론이 안 돼, 아버지. 토론을 하려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그나마 글로 할 때는 별로 시비거리가 안 되거든요. 누구든지 보아서 확연히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SNS를 이용하는 목적이 그거가 있지.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막 논쟁만 하고 지말만 하고 난리가 나버려. 이제 그냥 옳은 진리는 이 피조물의 세계인 자연계의 원리도 다 해석이 돼야 되고 다 꿰뚫어야 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다는까지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가는 이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모든 원리가 다 하나로 꿰뚫어져야 돼. 그 다음에 죽음 이후도 어떻다라는 것이 다 몇 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전도 어떤 경전을 갖다 줘도 막힘없이 다 해석이 돼야 돼. 그 원리. 그것이 원리. 자, 성경을 갖다 줬더니 막 지 나름대로 해석했어. 불경을 갖다 주니까 빡하면 아니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다 사통을 다르게 한다. 도덕경을 갖다 줘도 다 해석이 돼야 되고 삼위신고를 갖다 줘도 하나 원리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원리표는 내가 만든 건데 내가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치에 맞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나는 누구든지 반론 제기를 원해. 합리적인 반론. 오늘 여기 제 질문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탐구역 얘기하셨잖아요. 이 탐구역이 발전해서 창조역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요? 탐구역에서 창조역으로. 그러니까 창조역이 나오지. 탐구를 함으로써 다른 이론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원리가 나오지. 네. 그렇지. 또 다른 것이 그러니까 역사 발전이 정반합의 원리인데 정반은 자 정이라는 것이 하나가 이론이 있어. 그러면 반이 없으면은 정은 굳어져 버려. 고답적이 되고 반이 있어줘야 돼. 그러니까 토론을 한다든가 어떤 회의를 하면 반드시 정과 반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특히나 개신교 쪽에서 상당히 그 회의 진행 방식이 합리적인데 거기서 보니까 다 회의를 딱 하다가 어떤 안건을 딱 내세웠어. 그러면 가합니까 부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가부를 물어. 그러면 가합니다고 부가 없어. 그러면 그걸로 이제 통과가 돼. 인정이 돼. 근데 부합니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어. 네. 그러면 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부한 안건을 제시하시오 그래. 그 토론이 붙어있냐. 가와 부가 기존에 있던 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정이 반이 나옴으로써 두 개가 논쟁을 하지. 이것이 선악과예요. 이것이 선악과. 그리고 합이 나와. 이것은 합은 다음 시대에 뭐예요? 정이죠. 정에 대해서 또 새로운 반이 나와야지. 이것이 과학적 이론의 토대잖아요. 어떤 A랑 뉴턴이 어떤 하나 학설을 내세웠어요. 그 학설을 가지고 지금 자연계에 있는 이 현상들을 다 설명을 하게 해. 그런데 만원경이나 어떤 가속기가 개발이 돼갖고 딱 그 가속기에서 발견된 현상 가지고 이 이론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와버렸어. 그럼 어찌해야 돼? 이 현상은 폐기처분 돼야 돼.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성이 나오지. 새로운 이론이 대두가 되지. 그래갖고 이 두 개가 논쟁을 하다가 새로운 이론이 받아들여지. 이건 다음 시대의 정의지. 거기에다 반.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는 앞으로 미래 과학자들도 할 일이 있지. 할 일. 이래야 된 것이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이 있어야 돼.
계속 태어나는 후손들이 할 일이 있어야지. 할 일 없으면 썩었어. 그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이렇게 할 일을. 그래서 정과 반 계속 나가줘야 되고, 정은 반을 베끼게서는 안 돼. 반이 있음으로써 정은 되살아나.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차고 나가는 거지. 마찰이 없이 헛바퀴도 하면 안 나가보지. 끝나보지. 이게 반은 정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이 있는 거예요. 반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반대를 일삼은 이 자가 사실은 내 능력을 발현시켜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보낸 사자요, 엄밀히 말하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을 제일 반대는 놈이 나를 제일 유명하게 만들지, 사실은. 옛날 세김 씨가 경쟁할 때 봐. 재밌지? 김대중이를 제일 유명하게 만든 것이 누구야? 박정희지. 김영삼이고. 마찬가지야. 김영삼이를 유명하게 만든 누구야? 김대중이. 그렇게 있어야 된 것이요. 남진이 제일 유명하게 만든 누구야? 나훈아지. 김일이는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심심해버렸지. 결국에는 다른 것으로는 계속 깨지다가 맞박을 한번 받으면 다 정리가 되었을게. 자, 그러니까 이제 거의 상대적인 세계의 일이요. 정반합은. 마침내 절대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면 정과 반이 있어 없어. 사라져버리죠. 정반이 없어져 버린 세계가 절대적인 세계예요. 거가 깨달음 세계예요. 거가 영체의 세계예요. 그렇게 되면 안심인명이지. 거기서부터 아까 말한 수정영락, 상락아정, 이고등락 그런 경지가 되지. 정과 반이 사려요. 그 아까 전에 석가모니 얘기하셨잖아요. 이 석가모니 그 제자가 그러니까 그 경전에 참여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 방편이라는 게 나이대별로 개발이 된다는 가설을 승리 때는 그러니까 나이가 적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에 따라 다르는데 그럼 나이가 그러니까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럼 깨달음을 구하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지 않나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때 깨달음 얻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예, 깨달음의 기준을 둔다라면 생이지지가 있고 생이지지. 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깨달아서 나온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자기가 이 깨달음의 경지를 전파하기 위한 원력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점지해서 나온 사람이요. 그래서 생이지지라고 그래. 자, 석가세존도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인간 석가모니로 볼 수 있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철학적인 수준이 좀 있어. 인생의 심오한 경지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한 사람이었다. 그놈을 찾아가가지고 깨달음 얻어서 제자들한테 전파하고 가신 분이다. 이렇게 순수하게 본 견해가 있고, 하나는 신격화시킨 견해가 있어. 이미 석가세존은 부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세계와 그 다음에 삼천대천 세계라고 그래. 그거는 방대하게 그때 용어로 딱 살펴보니까 이놈은 그냥 약육강식의 세상이야. 먹고 먹히고 그래 증오의 세계 그 이상의 세계가 없어. 그래서 이 이상의 세계를 내가 가르쳐 주었었구나 라고 서원을 하고 해안으로 살피제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라고 그래. 삼매의 경지가 뭔지는 몰라 사람들이. 명상을 해서 이제 깨달아서 보면 삼매의 경지를 알아. 이제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성령이라고 그래.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비슷해. 성령. 성령으로 임해서 내가 해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다. 자, 어떤 종교의 교주들이 하나같이 자기 전파를 할 때에 개신교 쪽은 방향, 성경을 토대로 한 데는 전부 다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란 말을 다 써. 성령은 누구냐 하면 가설이요. 모양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애매해버려. 이 모양 없는 거라. 그렇고 자 성경을 썼던 사람들 전부 다 그래. 마태복음 쓴 사람, 요한복음 쓴 사람 전부 다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다 그래. 그렇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여기서는 이제 삼매라고 그래. 삼매에 들어서 살펴보니. 그럼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뭐라고 그래? 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꿈의 점지에서 산에 어디 가서 산삼 몇 뿌리 있다고 하더라고 조상이 나타나고 가서 먹게 셋잖아 있어본다 그런 식이요. 그러면 석가세조는 해안으로 산매에 들어 싹 살펴보니까 인도란 나라에 신분이 고귀한 쪽의 자식으로 나올까 하천안 쪽에 나올까 다 살폈어. 하천안 쪽에 나서 나타나면 말을 안 믿겠다가 말이야. 안 믿어줘. 무시해버려. 귀한 집의 자손 나와야 쓰겠다. 그래야 귀한 집에 있는 자손들이나 귀한 집에 있는 여건 신분 있는 쪽에서 내 말을 수긍하고 그 아래 것들을 따라서 수긍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손으로 나오지. 점지에서 나와 자기가 알아서 딱. 그래갖고 수행 과정도 보여준 것이라고 보는 설이 있어. 보여줬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진다 라고 자기가 몸소 다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 설이 있단 말이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화 시켜가지고 했던 말하고 같은 맥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리를 논하려면 결과와 결론의 차이가 뭐예요? 결과와 결론. 결론은 아예 정해져 있는 거고요. 결론이 정해져 있을까? 누구든지 입증이 가능한 것은 뭐예요? 결론이 결과. 입증이 가능한가요? 확인이 가능한 거. 결과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까 어떤 학설을 세웠는데 가속도기가 개발이 되면서 그 학설로 해결이 안 될 현상이 발견이 되었어. 그러면 현상이 발견된 것은 결과의 결론입니다. 현상이 발견된 거 결론 같은데요. 결론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고 과학을 분명히 배웠던 대학생마저도 그렇게 몰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논하는 것이 힘들어. 인식시키는 것이. 결과는 사실이야. 사실이 결과야. 자, 아침에 태양이 떠서 저녁에 저 결과의 결론이. 아침에 태양이 사실이 뜨고 결과죠. 네, 결과.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은 결과예요. 네. 선풍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 네. 결과예요. 네. 결론 아니에요. 네. 자, 금성이 보름달로 했다가 쭉에다가 변하는 거 다 결과예요. 많은 경우를 보니까. 네. 근데 그놈이 뭘 해석하는 이론적인 토대가 뭐예요? 결론이다. 추상적인 내용. 자, 선풍기 돌아가고 있다. 선풍기가 왜 돌아가지? 물었어요. 전기를 꽂았더니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열을 바뀌어갖고 온 것이요. 이거는 뭐예요? 결론이지. 네. 결론은 추상적인 하나의 설명 형태요. 그만 교리는 뭐예요? 교리. 종교 교리. 결과의 결론이. 결론 같은 결론이죠. 네. 결론. 이 결론은 해석한 사람의 수준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거나 긍정하거나 하는 것은 입증하는 것은 뭘로 해야 돼? 결과로 해야지. 결과로.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할 때에 분명히 서로 인정하고 논의해야 될 것은 결과만 이야기해야 돼. 결론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결론은 각자의 몫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결과의 결론이에요. 결과죠.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해석을 해봐. 어째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러면 사건 사고다. 사형당한 것이다. 그 해석이요. 네. 또 대속했다. 해석이요. 우리의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버렸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건 뭐예요? 결론이지. 네. 자, 그 결론은 어찌 합리성을 가져? 결과가 다 맞아떨어져야 합리성을 갖지. 네, 객관적 사실. 그렇지. 다 맞아떨어져. 거기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껴있으면 그는 결론은 무너뜨린 것이야. 근데 결과 자체가 좀 신봉할 수 없는 게 그 결과가 진짜 결과인지 없는지는 인간의 수준에서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수준을 무너뜨리고 할 길이 없지. 또 그러니까 어떤 정전을 보거나 인간이 끼어가지고 썼지 인간이 안 끼고 쓴 예가 있냐고 말이야. 허공에서 갑자기 글자가 탁 튀어나왔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없는 하나님 뭔 소양이냐고 말이야. 소양이 있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누구요? 인간이죠. 인간은 현실적인 존재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고자 한들 누구한테서 찾아야 돼요? 인간한테서 찾아야 된다고 말이 인간한테서. 인간을 벗어나서 찾을 수는 없어.
인간을 무시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뭐라 해도 인간을 토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무용지물이요. 가설이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있어서도 깨달아서 이미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 생이지라고 그래. 그 다음에 나이가 어려서 바로 깨달은 경우가 있고 자, 나이 먹어서 깨달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먹거나 말거나 못 깨달은 사람은 태반이고 자, 뭘 이야기해? 전생, 현생, 내생 중에서 무엇이 있다는 가설이 가능해요. 전생이 있지 않고는 이걸 답을 낼 수가 없어. 어머니 아버지는 피아노의 피자도 몰라. 어머니 아버지 봉사여. 자식놈은 어려서 음악을 듣고 피아노를 처음 단발 금반을 배우다녔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가수들한테 물어봐. 끼가 있어야 가수 한다고 그래. 후천적으로 노력으로 안 돼. 공부도 마찬가지 가르쳐보면 공부도 선천적으로 공부를 자질 있는 놈 있어. 자질 없는 놈한테 공부 시켜봐. 대도 안 해. 이 공부도 마찬가지요. 한순간에 딱 마음이 열려본 놈 있고 맨날 가르쳐봤자 못 알아먹는 놈 있고 내 새끼 닭에서 뭐 이거 공부가 백도 아닌데. 그럼 아까 전에 전생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전생을 나중에 알겠지만 그 전생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체면 걸어보면 나오지. 아 그래요? 체면으로 해서 쭉 추적에 들어가면은 어쨌든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이어야만이 체면에서 되살아 나오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청룡이나 그러니까 청룡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흑구미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 흑구미호가 떨어지는지 인간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뭔 청룡? 청룡이요, 청룡. 청룡? 네, 청룡이. 청룡이 되거나 흑구미호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떨어지는지 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자, 인간으로 태어나서. 네.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바뀔 수가 있냐고 현생에서. 바뀌지. 바뀔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바뀌는 거죠? 그런 인간으로서 인간이 된 상태에서 바뀌냐고? 네. 어? 네. 그래서 인간으로 있을 때 인간의 입장을 견지하겠지. 인간의 입장. 물론 이렇게는 볼 수 있지. 인간을 타러 썼지만 속성이 네. 뱀의 속성을 탔다든가, 네. 또 아수라의 속성을 탔다든가 그럴 수 있어. 내 주변에 나하고 지금 관계를 맺은 사람 중에 아수라 속성을 탄 사람이 있는데 실사입시 사람을 엮어 사기를 쳐 돈으로. 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지는 떳떳하다고 그래. 그러고 계속 투쟁을 싸움을 해. 아수라에 잡혀갖고 있지. 아니면 그런 정신 상태가 자체가 지금 아수라든지. 근데 판이 크게 바뀌는 것은 뭘로 바뀌어? 죽음으로서 판이 확 바뀌게. 네? 가령 내 몸이 완전히 아주 이상한 증세에 시달렸더니 그 몸을 회복하기가 힘들어. 그럼 뭘로 해서 바꿔야 돼? 버리면 되잖아요. 버려서 바꾸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삼조 승찬 스님은 이제 달마, 해가 승찬 그러거든. 승찬 스님은 3번 한생에 3번. 그 일화가 있어. 승찬이 2조 해가 5조 한생이구나. 4조가 후손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 도를 깨달은 제자를 좀 찾고 있어. 없어. 법에 인연이 없어서 한탄하고 있어. 그분들은 도를 깨달은 제자를 양성의 첫째 목적이요. 그래야 자기가 숨을 거두고 어느 한테 물려주고 간단 말이야. 도를 못 깨달아 그러면 맥이 끊어져 버려. 싹. 경허스님이 그래. 경허스님이. 경허선사가 그 전에 도가 다 끊어져 버렸어. 사명당 서산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경허스님이 이제 그 맥을 이으려니까 스승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체가 없어. 그때 하도 경을 많이 읽고 경을 가르쳤던 대강사라 경을 보고 자기가 화두를 탐구해야 깨달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 이제 자료로 나오니까 화두를 탐구하지. 송곳을 여기다 꽂아놓고 졸음어져 당입을 하고 그래갖고 용맹정진에서 깨달았어. 근데 그 깨달음에 약고 기품이 있어. 그래갖고 그 사람이 경전을 가지고 깨달은 걸 자기가 점검을 해 이제. 그래갖고 그 사람을 이제 중흥조라고 그래. 선의 맥을 자기가 혼자 세운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망공 또 3명의 도인의 제자를 양성을 해. 거기서 맥이 펴졌어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은 스승 없이 깨달은 거지. 예.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했지. 예. 또 그 사람의 깨달음을 누가 의심하거나 그런 사람 없지. 왜? 행동이나 모든 해온 일들이 합당하니까. 그럼 조금 더 그거 제가 이거 겪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변설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 아까 전에 그 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면 속성, 뭐 청룡의 속성, 뭐 이런 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속성이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바뀔 수가 있지. 그러니까 왜냐면 변하는 것이니까. 변하는 것이 세계니까. 지금 변치 않는 것은 딱 유일하단 말이에요. 변치 않는 것. 변치 않는 것을 찾으려고 온 것이니까. 그러면 그 속성이 있는데 왜 그러면 그 속성이 계속 변하는, 처음에는 이게 되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게 되라고 하면, 이게 처음에 되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정해 준 건데 왜 다른 걸로 변하는 거죠? 그건 이제 지금 보통 범부들은 완성도가 낮잖아. 완성도가 불안하단 말이야. 네. 확립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뭐여? 다른 것에 침범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오락가락이죠, 오락가락. 응? 결정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 말이야. 응? 그러면 자, 생물들이 죽었어. 그럼 죽음이란 것이 뭐냐부터 출발해야지. 죽으면 무엇이 분리돼야? 여기서 보면 분리되잖아. 요놈하고 요놈이 분리된 것이. 요놈이 요리 가봤어. 요놈이 요리 가봤어. 죽으면요. 그렇지. 여기로 갈 수도 있지만 다시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요것을 모르는 사람을 견해지. 요놈이 묶어지고 요놈이 독자로 있는 것이냐, 요놈이 묶어지고 요놈이 떨어져 나가냐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더 사는 개념 같은데. 자, 내가 시간이 나면 나중에 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묶어져 이렇게. 네. 이렇게. 요놈이 지금 여기에 갈무리져 있는 거예요. 요놈이 여기에 갈무리져 있다고 착각한 거 유물론자들이고, 뇌니 뭐니 막 세포니 뭐니 뉴런이 이야기한 것은 요리 붙어진 것이고, 얘네가 요놈이 이렇게 붙어 있다. 요놈 도구로만 쓰는 거예요. 요놈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여기에. 그러면 자, 요놈 없어졌어. 요놈만 남았어. 그것이 다시 몸을 받기 이전에 어쩌겠어. 근거지를 어디로 삼어? 근거지요. 어차피 자연계를 근거지로 삼을 것 아니에요? 네. 자연계는 생물하고 무생물이니까. 네. 무생물 속에 근거지를 삼기는 어려워. 생물 속에 근거지를 삼아. 왜? 왜냐하면 생물이니까. 생물의 특성이니까. 네. 그러니까 무당이니 뭐니 전부 다 이것에 사로잡힌 것이죠. 이것이 고도로 개발된 것에 사로잡혔냐, 아니면 하들에 사로잡혔냐, 아니면 선한 쪽에 것에 사로잡혔냐, 악한 쪽에 것에 사로잡혔냐, 그런 특성들이 있죠. 그럼 아까 그 청룡 얘기했잖아요. 그럼 전생에 청룡이었으면 이번 생에도 청룡이 분명히 높나요? 그 상관없나요? 상관없죠. 네, 수준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바뀌긴 어려우니까. 이제 과보란 거 있어. 인과론이 또 있어. 인연과. 네. 한번 지었던 그것을 받냐 안 받냐. 안 받으면 빚으로 남아 있고, 받아버리면 갚아불고. 계속 쌓이고 갚고 쌓이고 갚고 막 연속적이지. 그럼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 개념인가요? 그래. 내가 공덕을 지면 공덕을 받게 되고, 화를 지면 화를 받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전면적으로 양이 많고 적음에 차등이 다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야. 노력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냐 그 말이야. 방향성 없이. 안 돼요. 복이 씨앗, 복이. 박근혜가 노력으로 저렇게 된 것이요. 박근혜는 박정희라는 사람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유리한 입장.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해도 그냥 저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지 복이요. 지가 쌓은 복이지. 저 사람이 호남에 태어났으면 더 적었어. 영남에 태어난 복 아니에요? 그럼 자네는 이렇게 생긴 것이지. 누구 탓이에요? 응? 왜 남자로 태어났어? 저요? 하나님 호로 만들었어? 제 병신들이 하나님 핑계 된 것이요. 근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여자 속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그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그럼? 자, 그것을 보면은 요 이론이 딱 맞지. 요 이론. 예? 자, 하리수 같은 경우에 네. 예? 몸은 뭐예요? 몸은 남자지. 네. 그러지. 근데 생각은 뭐예요? 여자니까 여자 생각을 하고 있지. 네. 그럼 이 둘 중에
여자 생각을 어떤 놈이 한 것이? 요놈이 작용하면서 요놈이 딸려오지. 네. 예? 요것이 지금 여자의 성향이 강하지 지금. 네, 그렇죠. 전기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양이 똑같아요. 중성이잖아요. 원자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하지. 전자가 없어지면 어느 쪽이 세력이 강해? 플러스. 전자가 오면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갖게 되는데 플러스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없냐? 아니잖아. 있어. 마이너스라고 해서 플러스가 없냐? 있어. 예? 자, 여자의 이유는 여자 속에 남자가 들어있다고 말이요. 남자 속에 여자가 들어있고 이미 네. 좀 그쪽이 강화돼서 여자로 표출될 뿐이지.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가 들어가면 무엇으로 바뀌어? 남자로 바뀌어가지. 남자는 나이가 들어서 여성화되어가고 다 그 정지 이치하고 거의 원리가 같아져.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하리수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거 이해가 훨씬 쉬워져. 자, 하리수는 몸뚱이는 남자인데 연놈이 뭐였지? 여자가 더 강화되어 있지. 우리 기억물이 현진 건가 아니면 전생 전생 것이. 전생이 여자라서 지금 남자로 태어났는데 다 여자. 요거 지금 균형을 잘 못 받아버렸지, 못 맞춰버렸지. 연놈이 여성화되어 있다라면 연놈이 여성으로 나왔어야지. 예? 근데 복을 못 지어놓게. 아, 복을 없어서 남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이게 모순이지. 모순이라고. 어긋나게 만들어 근데 그 남자가 어떻게 보면 그 부처가 남자가 될 수가 있다면 남자로 태어나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가 있겠지. 남자로 태어난 여자보다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지금 시대는 또 바뀌었지. 여자니 남자니 하는 개념이 없어졌잖아. 그게 그것도 그 시대의 그 사람의 복이요. 지금 여자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 태어난 여자의 복이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자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요 남자 몸을 가져와 봤으니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렸죠. 갈등이 생겼는데 그럼 이 사람은 요놈을 따라가 버리면 되지. 요놈을 여자로. 아니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로 바꿔면 되잖아. 요놈을 바꿔면 되잖아. 네. 근데 요놈은 못 바꿔. 왜? 요놈하고 요놈 중에서 뭐가 더 강하니까? 이게 더 요놈이 강하니까 그렇지. 왜? 여기에 가까워져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연놈을 바꿔보잖아 이렇게. 응? 우리가 볼 때는 연놈만 이렇게 바꿔보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안 바꿔진단 말이에요. 아니, 결국엔 연놈을 수술해서 바꾸자니. 그러니까 주객이 뭐냐고. 연놈이 주고 연놈이 객이 되지. 연놈 도구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연놈과 연놈 사이에서는 뭐예요? 연놈이 주고 연놈이 객이지. 그렇지. 기억물에서 벗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인류 중에. 요거의 자유잖아, 자유.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연속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갈등을 일으키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